요즘 무빈소 가족장 장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는 장례 방식이죠. 위패도 없고 빈소도 없는데 이게 과연 예의에 어긋날까요? 위패 없는 장례가 정말 무례한 선택인지, 무빈소 장례가 왜 확산되는지 그 의미를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한국에서 무빈소 장례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3일장은 비용과 체력 부담이 크고 조문객은 줄었으며 가족관계의 구조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가족장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빈소는 빈소가 없으니 위패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빈소 장례는 위패를 없앤 장례가 아니라 위패가 맡았던 기억의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옮긴 장례입니다. 전통 장례에서 추모의 중심이 제단이었다면 무빈소 장례에서는 그 중심이 남은 사람의 태도와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패가 사라진 게 아니라 추모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기독교 장례의 중심은 고인을 이 땅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영혼의 의미는 영혼이 위패나 물건에 머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럽 등 해외 기독교 장례를 보면 대부분 장례 기간이 짧고 빈소보다 예배와 작별에 집중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확산되는 무빈소 가족장 문화는 결과적으로 기독교 장례의 본질과 닮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빈소 장례의 가장 큰 단점은 가족이 함께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말과 형식이 줄어든 자리에서 남는 것은 차림과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도 예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따른 옷에 대한 의미를 자주 언급합니다. 장례식 상주복 추모 넥타이는 위패가 놓이던 자리의 의미를 남은 사람의 태도로 옮겨오는 조용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빈소 시대에는 차림이 추모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도 중요하지만 절제될수록 진짜가 됩니다. 장례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49제는 불교유교 혼합이식이며 불교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지켜야 할 신앙적 의무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49제는 기독교 세계관과 맞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십자가는 멈춤이 아니라 건너감의 상징입니다. 49제는 영혼이 죽은 뒤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 머문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다릅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중간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한국 기독교 장례에서 49일 문화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냥 해오던 것으로 종교가 다른 가족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한 관계 조정용 문화 행위입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전 장례 의사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무빈소 장례는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건 반드시 미리 말해둬야 성립이 됩니다. 고인의 말이 한 번이라도 남아있으면 남은 사람들은 덜 흔들리고 가족 간 갈등을 막아줍니다. 장례는 가족 갈등이 가장 쉽게 터지는 순간입니다. 사전 장례 의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남은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보다 버텨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가족도 많지 않고 찾아올 지인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관행이니까 3일장을 치른다. 이건 애도가 아니라 고인을 더 외롭게 만드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빈소 1일장이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고인과 마지막 순간들을 추모하며 밀도 있는 이별이 가능합니다. 무빈소 가족장 장례는
시대가 만든 새로운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장례는 끝이 아닙니다. 기억이 시작되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떤 태도로 고인을 기억할지를 선택하는 시작입니다.